혹시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교회를 많이 어지럽히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 했던 그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단의 원조, 오리지널 이단,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오늘날까지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 이단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영지주의자들은 원래 의도는 매우 순수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거짓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많은 이단들을 탄생시킬 정도로 그렇게 나쁜 의도로 시작됐던 이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의 의도는 이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사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이단이 되려고 해서 탄생한 이단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열심에서, 이러한 열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용된 방법이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령 말씀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누구 뜻대로 이것을 해석하는 겁니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자신들의 어떠한 가르침과 자신들의 교리를 만드는 것이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주님을 잘 믿으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이들의 신앙이 결국에는 잘못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은 당시 로마와 고대 근동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지중해 세계권에 큰 영향을 끼쳤던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이 그리스 철학의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던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원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이원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래서 이러한 이들의 이원론에 의하면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차고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냐면요, 천상에 있는 지식, 천상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영지주의자들 자신들에게만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통일교도 있고 천부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 신천지도 있고 여러 이단들이 많은데요. 이 영지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이 영지주의의 이원론적 가르침을 그대로 답습한 대표적인 이단이 있는데요. 바로 이 이단의 이름이 구원파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구원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구원파 역시 영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깨달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들을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흔히 던진다고 합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질문에 근데 대답을 못한다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파에서 봤을 때는요. 그러면서 또한 이들 구원파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행함에 대해서 아주 부정하는데요. 특히 이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모든 사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바르게 살 아무런 필요가 없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계속해서 회개 기도하면은 그것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런 식으로 구원파들은 또한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시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이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인 구원파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가르침, 행함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들의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자라가라.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거룩해져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는 두 가지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대한 극심한 박해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직장도 잃고 목숨까지도 잃는 이러한 극심한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극심한 박해가 계속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연히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겠습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배교자들, 변절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이단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막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 침투해서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신천지 교인 출입금지 이런 팻말들 쓰인 것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 교회에서 하도 신천지 조심, 신천지 경계를 많이 하니까 이제는 신천지에서 문화사역이나 또 다른 사역의 모습으로 새로운 전략으로 포교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초대교회 안에 침투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바르게 사는 거 필요 없다. 우리 가르침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들이 가르치는 그 지식을 이해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율법대로 살 필요 없어, 바르게 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막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행하지 않는 신앙. 그냥 예수님 믿고 이제 나는 이미 천국행 티켓 땄으니까 더 이상 바르게 살 필요 없다, 내 신앙생활은 이제 끝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도들을 향해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이다. 너희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2장에서부터 이제 이 행함 있는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2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어떠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차별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지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또 어떠한 모습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야고보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나 참 궁금해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서가 이 야고보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막바로 바로 다음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즉 야고보서의 주제인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감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이렇게 이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앞에서는 그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좀 점잖게 이야기한 것에 비해 이 어조가 오늘 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강한 어조로, 훨씬 더 단호한 어조로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쓸모없다, 가짜 믿음이다,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15절에서 16절을 보시니까요, 행함 없는 믿음, 신앙의 모습, 행함 없는 믿음의 모습에 실제적인 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헐벗은 사람,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형제 자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입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당장 입을 옷을 구하기는 어렵고 구하지도 못하고 지금 당장 먹을 양식조차 구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이웃을 말합니다. 자, 이분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당장 먹을 음식과 옷과 필요한 것들이 없다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15절과 16절에 나온 표현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바꾸어 봤습니다. 많이 힘들지? 너 스스로 평안해져야 돼. 너무 춥지? 너는 따뜻하게 되려고 노력해야 해. 배고파서 많이 힘들지? 너 밥 배불리 잘 챙겨 먹어야겠어. 자,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지금 도움이 절실한 이분들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이분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분들은 도저히 내 힘으로 먹을 것도 얻을 수 없고 입을 옷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무엇이 이들을 진정으로 돕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말로만 따뜻하게 입어라, 말로만 많이 배불리 먹어라, 말로만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비록 충분하지 못할지라도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필요한 돈을 주는 것이 이러한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향해서 그저 평안하세요, 추운데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배불리 잘 챙겨 먹으십시오, 이렇게 말로만 끝나면요, 혹은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보시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동시에 우리들의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예를 통해서,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행하는 삶을 도와라, 행하라, 나누어라, 이렇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아낄 때, 그렇다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상대방을 향해서 그냥 말로써만 그냥 다 끝납니까? 말로 하는 것으로 다 끝날까요? 말로 그냥 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아낀다, 너는 내 거야, 그냥 말로 하는 것으로 다 끝날까요?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도울 수 있을까? 비록 나도 가진 것 별로 없지만은 어떻게 하면 저분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을까? 저분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덜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돕고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위로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를 오다 보면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은 참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 나의 형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힘을 쪼개서 함께 나누며 섬기는 많은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쁠 때에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곳에 있기만 해도, 이곳에서 그러한 섬기고 나누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큰 은혜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저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만약에 이러한 섬김이 없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헌신이 없다면, 그저 그냥 말로만 그냥 다 끝낸다 한다면, 말로만 그냥 위로하고, 말로만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로만 아낀다고 하고, 말로만 이 모든 것을 다 끝내려 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모인 공동체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로만 행함이 없고 말로만 더 끝내려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남의 짐을 서로가 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왜 말로만 다 끝내려고 합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며 나누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이기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돌봄과 섬김, 헌신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이런 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높임받고 내가 먼저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많다 보면은 우리가 속한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직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은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을 섬기기보다 내가 더 높임받기 원하고, 내가 더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그런 것들은 정말 살아있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누군가를 위해 나의 시간을 내어놓는 것, 나의 소유를 내어놓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될 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반면에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대접받고 싶고, 내가 더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혹시 내 믿음 가운데 행함이 없는 말뿐인 그러한 믿음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예수를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직접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나누며 섬김을 실천하는 것, 그들을 함께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들과 함께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러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시간을, 물질을, 그리고 나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왠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기도 정말 한시가 급한데, 아니 1초가 정말 아까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 그러면 왠지 저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못 될 것 같고,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드실 때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21절 25절을 보니까 먼저 21절 23절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또한 누구를 돌아보며 살아갔습니까? 이웃을 돌아보며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21절에서 25절에서는 이제 두 명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명의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누구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렸습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그냥 주저함없이 막바로 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번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슬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자기의 소중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어드린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방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녀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 중에서도 가장 먼 사람이 이 라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녀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라합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숨겨주고 보호했던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즉, 그녀의 믿음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내어놓은 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쳤던 자신의 아들, 그리고 라합이 아낌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어놓았던 자신의 목숨,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또한 라합이 자신의 아들 또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이 행동이 없었다면 이들이 과연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들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 인생만 바꾸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과 가문만 바뀌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복을 얻게 됐습니까?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작은 행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삶으로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합정역 근처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화진을 돌아보다 보면요, 유일하게 일본인 선교사님의 무덤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이라고 하니 일본인 선교사님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잘 어울리는 거,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극소수에 불과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화진묘에 묻힌 유일한 일본인 선교사님, 이분의 이름은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은 이 젊은 시절 넓은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일본을 떠나 홍콩과 타이완 등을 선전하면서 아주 객지 생활을 하면서 무절제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타이완에서 머물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이 소다 가이치는 술에 취해서 거리를 헤매다가 쓰러져서 목숨을 잃을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지나가던 어느 행인의 도움으로 이 소다는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후에 여관에서 깨어난 소다는 자신을 목숨을 구해주고 자신의 치료비와 여관비까지 내어준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이었다는 사실,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나라에 가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리라.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일본인 소다 가이치는 자신의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으로 건너왔고요. 당시 조선 YMCA의 일본어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국인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다 가이치는 계속해서 이제 한국에 머무르게 됐는데요. 이 시대는 바로 일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의 한 보육원의 책임자로 이 소다 가이치가 부임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그는 길에서 버려진 채 죽어가는 수많은 한국인 고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수많은 한국인 고아들을 보면서 또한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조선의 고아들을 내가 돌봐야겠다. 이때부터 소다 가이치와 그의 아내는 고아들을 본격적으로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품에서 직접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 첫 동량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먹였고요. 그리고 부모를 잃고 배고픈 아이들의 응석을 밤을 새워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소다가이치 부부는 무려 24년 동안 무려 1000여 명이 넘는 조선인 한국인 고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은 동족인 일본인들로부터 조국을 배신한 배반자로 낙인 찍혀 경찰서와 헌병대에 여러 차례 출두하기도 했지만 이들 부부의 한국인 고아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 소다가이치는 홀로 70세가 넘은 노구를 이끌고 일본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한 손엔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 세계 평화라는 표어를 들고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에 94세의 나이로 한국교회 초청으로 제2의 조국 한국으로 귀국한 그는 그 이듬해 9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자신이 길렀던 그 고아들과 함께 이제 성인이 된 고아들과 함께 보육원에 살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소다가이치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에는 한일 양국 간에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한일 양국에서 존경을 받던 이 소다가이치의 죽음은 이제 한일 양국의 소통의 물꼬를 트는 역할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한국인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한국 땅에 와서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무도 돌보지 않던 1000여 명의 한국인 고아들을 위해서 바쳤던 고아들의 아버지 소다가이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가장 귀중한 것,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나누며 섬기는 이웃사랑의 삶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신앙, 행함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돌아보며 작은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행함을 통해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가운데 또한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